찾았으면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미혹이 빠지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이 나라를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불러주시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른 자만이 예수를 주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택하여 사랑하고 지금까지 주를 믿는 자로 살아오게 하셨는가? 우리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목적이 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있고 불러서 세워서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만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불렀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신구약의 말씀을 또한 늘 묵상하고 그걸 실천하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또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낸 이유와 목적을 출애굽기 5장 2절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너희들을 불러낸 이유를 바로 출애굽기 5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렀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른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켜라.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만 놔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의 경외는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 가운데 살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광야로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사는 것은 바로 애굽은 성경에 보면 세상이에요. 죄악의 도시입니다. 애굽은 악의 메인 곳입니다. 애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곳입니다. 세상 한번 보세요. 전부 자랑입니다. 나는 집이 40평, 50평, 60평이고 큰 차를 대형차, 외제차를 타고 전부 세상은 자랑입니다. 자랑에 가득한 곳이 뭡니까? 악의 메인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살던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되었던 게 불러낸 자, 주의 백성된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불러내어 그를 건져내어 하나님이 준비되어 가나안 나라에 보내기 위하여, 가나안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희들을 불러낸 목적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법도를 지키고 바로 너희들이 행복하고 잘 살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아 그러면은 오늘날 저
유럽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지명적인 국가를 말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바로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그대로 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천반지축이에요. 죄를 져도 죄인지도 몰라요. 벌 받을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가득 차고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보고 계신다. 말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행동은 엉망으로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두려운 경외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임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유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내가 예수 믿었다 나를 죽여도 내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영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인생은요 70이 80이면 다 떠납니다. 그 후에는 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혼이 영원하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육신은 어차피 버려지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처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는 방법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90%만 드리고 살아간다. 그게 아니에요. 100%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00% 온전히 바치는 바로 이 믿음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바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타락한 우리 인생은 불가능해요. 100%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 가능합니까? 바로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아, 그 솔로몬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라. 할렐루야. 바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자녀입니다. 이 성경에 아들 이야기만 나오고 왜 딸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아들은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아, 바로 너희가 나를 찾고 만날 때에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희가 나를 찾지 않을 때는 나도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가면 안 돼요. 항상 옆에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뭡니까?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해는 보니까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뜨고 사계절이 운행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운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윤회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피조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된 자를 모든 사람이 바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자들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부패는 뭡니까? 생선같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뭡니까? 산천초목, 해와 달들보다 더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람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 무시해버려요. 사람이 없다 그러고. 우선 눈에 보이는 신들에 가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상에 절하고, 요새 텔레비전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시골에 성황당에 가서 절하고,
성황당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마을을 지켜주고 사람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곳에 따라가기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말리 장천 하늘 위에 하늘 별들과 태양과 달과 밤낮을 비추는 온갖 빛과 또한 온갖 새들, 아름다운 산천을 모든 것을 그 오묘한 그 모든 것을 보십시오. 이건 누가 창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섬기는 이유는 우리 인생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사와 같이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바로 타락으로 소망이 없는 자가 되고 우리는 다시 구속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에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성경을 보게 하고 말씀을 또 깨닫게 하고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만유의 심판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요.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우리의 숨 쉬는 것까지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숨소리도 하나님을 듣고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 바로 심판의 주로 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에 떠나면 아무리 미인이라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굴이 잘나고 몸매가 좋고 사회에 명예가 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는 영혼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에 보게 되면 또한 욥기에 우리의 몸은 영혼을 감싸는 집이라 흙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집이 무너지면 그 영혼은 어디 갑니까? 소멸되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육신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되어 버리는 것이다.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우리 서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은 영과 육이 이별하는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슬픔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영육의 이별에 대해서 우리 깊이 성경적으로 많이 우리 알고 성령의 조명의 빛을 받아서 아주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선악간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선악간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주를 믿는 자는 영생과 무궁한 복락을 길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유명했던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천년 만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어 이 세상에 떠나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성경을 말씀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기회를 다음 기회에 미룰 수가 없어요. 육신이 떠나버리면요, 믿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에 성경도 많이 보고 신앙도 많이 보고 성령과 교제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천국에서 네가 얼마나 나와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요, 어떤 환난과 풍파가 들어오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마음이 완전히 100% 돼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처음에 하면 완전히 성경도 믿어지지 않고 기적과 표적을 그렇게 많은 성경을 믿음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주의 귀한 백성으로. 할렐루야. 나중에 그래서 100% 내 생명을 주를 위하여 던져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올 때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영과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성령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서 죄 짓고 저기 가서 죄 짓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건져내요. 바로 빼버립니다. 그 자리에 못 가게.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악한 자리에 자꾸 가게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성령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구원이 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성령과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는 진실로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여 주를 섬기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언약하는 걸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잘 믿고 잘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손 이 땅에 만대 위에 복을 누리며 살다가 기쁨으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또한 아버지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훌륭하게 지키고 또한 아버지 그 열매를 많이 맺어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